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3월 5일 날 조금 며칠 지났죠. 이제 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애쉬 웬스데이 아마 이게 머리에 채를 둘러쓴 그 회개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4월 13일이 종려주일인데, 그래서 40일간입니다. 그걸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캐톨릭과 많은 신교 교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특별한 기도와 금식과 회개와 또 묵상들을 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교회 또 집에서 가정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40일의 귀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그의 삶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주님들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복음서에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이 복음서에 나온 고난주간의 사순절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이 아름다운 세봄과 함께 부흥하고 영적인 생명이 소생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서 한두 장 앞으로 오면은 이 고난주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26, 7장, 마가복음에는 14, 15장, 누가복음에는 22, 23장, 요한복음에는 18, 19장에 다른 방향에서 또는 공통된 것들을 다양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순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고난, 그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또 저희들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흑인 연가 중에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미국의 흑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거기 너 있었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드린 찬양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고난당한 것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귀하고 복된 시간은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담은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는 벌써 수년 전이 됐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는데, 사실 빌리그람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저렇게 실제 죽으셨다고 고통당했다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인류 역사에서 한 편의 영화 필름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역할과 증거를 한 예수 얘기는 예수 영화, 지저스 필름, 예수 영화죠. 아마 수십억의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필름을 보여주면은 그게 이제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쭉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그동안 세계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현대 과학의 발달로 여러분 잘 아시는 AR이나 VR,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같은 것을 복합해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그대로 표현된 그대로 그것을 영상화해서 제작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아마 더욱더 감동스럽게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화에 이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어디서부터는 시작해서 영적인 각성과 붕의 불길은 나타나서 열방을 지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성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잘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편의 긴 설교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 5절 사이에 언급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7장에서 10장까지 증거해 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것인가는 11장에서 13장 오늘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은 잘 알려진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그 후반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경험했지만은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은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고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구름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홀로코스트 이번에 저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봤는데 그 대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부모도 언니도
다 잃은 코리 텐붐의 믿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받는 것이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사실은 이건 구약시대의 증거지만은 신약시대의 믿음의 삶 증인들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로마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250년 동안의 핍박과,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고 모슬렘의 지배하에, 암흑기를 거치면서 모슬렘의 지배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지난번에 터키에 보니까 지하에 어마어마한 3층, 4층, 5층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수백 년을 살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특별히 중세 암흑기에도 로마와 오토만 제국, 유럽과 아시아의 지독한 독재자들과 국가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유산을 저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저희는 구약시대보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아직 부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상상 못하게 많은 은혜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만민 중에서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매 순간마다 전파되고 구원받고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땅끝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 시애틀 뉴스에 보니까 시애틀과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물론 저희가 다 알지만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불가지론자가 14%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가 9%, 또 하나님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9%, 그리고 놀랍게도 불교신자도 4%나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 복음의 이 구약시대 신학설에서 증거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은혜 밖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처형을 내린 빌라도의 말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빌라도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짧은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그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일들인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11장의 구약의 그 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12장 그러므로부터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이 예수님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보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그냥 간단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물끄러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줌인해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 속에는 구약시대의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간접적인 모델이 되지만 신앙의 참 모델이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하고 증거했지만 또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가이드가 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믿음의 개척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모델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바로 이 표현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일 줄 압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1장에도 서론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2절, 3절에 쭉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인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누구인 걸 계시도 해주시고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분이 바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형상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탱하시고 모든 것 위에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증거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삶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며 이웃에게 증거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한 3장 1절에 보면 여기도 그러므로 그 앞에 쭉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의 구원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근거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아까는 바라보라고 완전 초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도 4장 15, 16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살육당한 어린 양 예수 곧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육신으로 경험하셨고 체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결론 내겠지만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돕는 은혜를 긍휼 베푸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구원자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요. 전부 그 앞에 이러이러 했으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 분, 내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증거 삼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깊게 더욱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계절이 되기 바라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훈련입니다. 사실 12장에 보면은 다른 표현보다는 훈련의 징계와 채찍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는 경주자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사라고 그랬어요. 거기 죄와 싸우는 전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모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은 오직 훈련과 교육,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로우신 책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디스플린, 그 다음에 그 받으시는 자녀를 또 채찍질 한다는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고난은 눈물과 고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인류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신 그 삶을 조금씩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책임이 바로 저희가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또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자라기 원하고, 또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증인된 삶, 영적인 삶의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일에 열매 맺도록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요한복음 15장처럼 지원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거룩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보고 교제하며 영원한 삶, 많은 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역사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물론 저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나치 홀로코스트 무지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몇 번 더 봤는데, 그 나치의 헝가리 유대인 태생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엘리저 피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나이트예요. 밤, 캄캄한 밤이란 뜻이겠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쓴 책에 보면은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을 그는 결코 잊을 수 never shall I forget. 얼마나 상처 아픔이 컸겠어요. 그 밤은 12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긴 밤이었고, 7번이나 저주받고 7번이나 완전히 실해서 완전히 그 도장을 박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위에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 불에 태워서
불이 연기통을 통해서 그 스모키 올라가는 거, 사람을 태워서 스모키 올라가는 걸 보면서 I shall never forget that. 그리고 그 화염들도 보였어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I never forget that.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영이 살해되는 그날을, 그리고 나의 꿈이 흙먼지로 변해버린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은 첫 번째 어린 소년이 영보이가 도처도 되고 남이 달려서 죽었는데 그도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어가는 순간, 죽는데 30초가 걸렸는데 주위에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Where is God? Where is He? 수천명의 죄수도 아니죠. 끌려온 유대인들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소년이 죽는 데까지 30여 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저자 엘리의 마음속에서 속삭하는, 자신에게 대답하는 자신의 말이 나왔는데 Where is He? 하나님 어디 계세요? Here He is.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매달린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아픔이 있었던, 독가스로 집단 살해하고 불어태우고 무고하고 무리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지만,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아까 하나님도 죽고 자기 영혼도 죽고 혼자 있었고 세상에서 너무 외로운, 하나님 없고 사람도 없고 긍휼과 사랑도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존스탄 너무 훌륭한 20세기의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 The Cross of Christ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